일주일 제가 전에 이 성경 공부 시간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게 연합됨, 하나됨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했습니다. 언제 하셨는가 하면 6월 달쯤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써 연합됨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찾아봐도 이 부분을 공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실 다 해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인류 최초의 연합 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보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시날 평야에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연합도 깨우고자 하였고 또 거기에 큰 탑을 세워서 종교적인 연합도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벨탑은 흔히 말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종교적인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단일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인간들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바벨탑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모두 다 그곳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창세기 11장 9절에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연합 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19장은 휴거 이후 그리고 다니엘의 70제 주로 알려진 7년의 기간 동안에 땅에서 일어날 미래 사건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언을 자세히 연구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불경건한 때에 어떤 형태의 연합이 시도될지는 또 우리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지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것을 공부하였던 분들은 정말 어렵게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때는 안 보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셨을 것인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적 그리스도가 이런 권능을 이제 받았을 때가 7년 환난, 대환란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짐승, 적 그리스도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 즉 전 세계를 이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된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언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따르면 정치적인 연합의 중심지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바빌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바빌론은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바빌론이라고 불릴 만한 도시는 로마이죠. 로마에 온 정치적인 연합자들, 정치적인 수장들이 모여서 교황과 같이 사진을 찍고 또 유럽 정치연합은 그 자체로만으로서도 이미 가톨릭의 수중에 들어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정치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이기도 한 그런 연합이죠. 실제로는 그 연합의 표시는 짐승에 타고 있는 여자입니다. 유럽의 연합의 표지가 그런 거죠. 그 동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전에도 짐승, 소 같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그 유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계관은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 음녀가
누군지를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게끔 나중에 이것을 음녀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마지막 때의 거대한 한 세계의 종교적인 체제는 큰 음녀다 라고 표시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를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체계를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르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이런 종교적인 체계에 가담시키게 한 그 큰 음녀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자들도 또한 같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녀의 체계에 들어가 있는, 종교적인 체계에 들어가 있는, 연합하여서 그 음녀와 연합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간 거거든요.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말씀으로서 전해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야 그와 음녀와 같이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랬고요. 성경에서 이와 대조적으로 음녀의 반대는 순교라고 정숙한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순결한 한 처녀는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과 함께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결한 한 처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아멘. 이 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결하고 정숙한 처녀로 이렇게 교육되어 있고, 그와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계는 큰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큰 음녀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단일한 하나의 세계를 이룬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영어로 적혀있죠. 미스터리의 그레이트 바빌론, 큰 바빌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 그 앞에 보실까요? 그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신성 묻어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종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신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리고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조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혹시 천주교 미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천주교 미사 보신 적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오로 2세 교황이 바오로 3세였나요? 5세였나요? 죽었을 때 미사 드리는 거 TV에 나왔거든요. 한번 온갖 대통령들 쫙 앞에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2대 교황이 차세대 교황이죠. 차세대 교황이 주황색 옷을 딱 차려 입고 그다음에 흰 옷을 가운을 딱 걸치고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석으로 치장된 십자가를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금잔을 착 내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방송했거든요. 그걸 이 시대에 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전에 다 보시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다 보여주신 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희한한 우리에게 말씀 전해지기 정말 좋은 시대고 밝히 깨어달아 알 수 있는 시대인데 눈이 이제 어두워지면 모르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종교책에 들어가 버리면 모르게 됩니다. 천주교의 교리 안에 갇혀버리면 사람의 전통과 교리에 갇혀버리면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런 종교체계, 이런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비의 큰 바빌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15절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 물이 뭔지 1절에서 말하는 많은 물들이 앉은 큰 음녀가 말하는 이 물이 뭔지 1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예, 물이 뭐냐? 물어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추측해서 상상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즉 온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7장 1절 15절 보면 이 종교적인 체계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온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 시도되는 이런 전지구적인 연합의 최후가 뭐냐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18장 2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국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아멘. 이런 연합, 즉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한 음녀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 큰 바빌론, 신비의 큰 바빌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한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음녀와 백성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 공부 말씀으로도 알고 있고 전해야 될 이제 책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연합과 거짓된 연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연합은 영어로는 unit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연합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연합은 딱 unite라고 하는 게 2번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과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편 보실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처음 나오는 연합에 대한 것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감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영어로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모이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소망 하나로, 그런 믿음 하나로 모이는 그 형제들의 연합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말씀한 그 증거가 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적인 연합, 정치적인 연합, 다른 종교와 통합해서 같이 우리가 그냥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 연합, 그 연합이 아니란 것이죠. 아멘. 이것이 연합인데 그러면 참된 연합과 거짓된 연합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을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말씀이 성경적인 참으로 진정한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짓 연합, 정치적인 연합, 경제적인 연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연합에 대한, 믿는 형제들의 함께 동거하면서 연합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연합을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B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계에서 주창하는 하나의 연합된 영, Spirit of Unity의 필요성에 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길, 우리가 한 종교로만, 불교에서 우리가 해탈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슬람에서 성전을 참여해서 어떤 것을 획득하거나 아니 가톨릭에서 우리의 영을 불사르면 좋아진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말씀 보면 4장 3절입니다.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서 이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키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을 믿지 않는 분을 우리가 같이 연합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연합이 될 수도 없고 연합될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연합하기 전에 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분리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2장 전에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불교와 가톨릭과 우리가 합의를 해야 같이 걷는 거죠. 근데 합의가 안 되면 같이 걸을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걷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선하면 열반에 이르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교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 얻을 수 있는 거 있었습니까? 참된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그분들께 진리를 말씀하라, 말하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15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한 멍에를 맬 필요도 없고 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연합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제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이 주창하고 있죠. 시번에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해야 될지 좀 그렇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종교단체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WCC죠. World Council of Churches 해가지고 많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유불선 다 통합입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바빌론 종교에서 나왔거든요. 바빌론 종교는 그 어미야 아들의 종교입니다. 알고 보면 세라스미스와 니무롯이라고 하는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죠. 그래서 니무롯 말고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이 낳았는데 어미가 이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하고자 이 태어난 담무스가 니무롯의 환생이야. 내 애하고 결혼하면 돼. 애하고 살면 돼. 라고 주장하고 거기서부터 온갖 세력이 퍼져나오는 것이 이 바빌론 종교거든요. 그래서 고대 연합의 종교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화에도 보면 성모 마리아와 아들 이렇게 안겨있는 아들인데 예수님이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인데 성모 마리아는 크게 그려져 있죠. 아들은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힘이 없으니까. 중재자가 우리는 예수님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여긴 중재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중재자가 성모 마리아도 있고요. 다른 성인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또 사제들을 통해서 중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빌론 종교입니다. 사실은. 이런 단체들에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단체가 생겼습니다. 국내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라는 게 있습니다. NCCK라 해가지고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Korea 해가지고 NCCK가 또 들어섰습니다. NCCK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놈보다 앞잡이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듯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종파를 초월한 단체들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도시 전역의 연합단체들, 로컬 시티 와이드 유니티 그룹 이래가지고 얼기설기 메어가지고 다 모이는데 알고 보면 종교연합체이지만 경제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온갖 경제적인 이득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합체라는 거죠. 직접 말씀을 안 해도 알만한 사람들이 이 국내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총회장으로 일을 하셨고 또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분들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요즘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래 도표들은 이런 비성경적인 연합과 성경을 기초로 한 참된 연합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차이점을 알아야
이게 정말 연합이고 가짜 연합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이점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이네요. 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지만 사실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불러주실 때는 몸된 교회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몸이라고 지칭을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거짓된 연합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운동은 모든 주요 개신교 교단들과 동방정교회들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부분의 다른 세계 주요 종교들은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와의 적극적인 대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 찍은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머리에 가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힌두교 사람도 있고요. 불교도도 있고, 스님이라고 그래요. 스님도 나와 있고, 수님도 나와 있고, 가톨릭이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임이란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벌써 한 5년 동안 종교일치 기도회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일주일 동안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라는 것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에 문제는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이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어찌 긋겠느냐는 말하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의 목사님이 거기 가서 교회 일치운동에 기도하고 계신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침례 성도들이 세 가지의 교회들이 있다고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신비적인 신화적인 가성적이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개념에 넘어져 버린 거죠. 그냥 이 끝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의 끝에 다다르면 끝이 똑같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믿음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흙가닥 넘어가서 소가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한 몸과 한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주와 결합하는 한 영, 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하시는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에 따른 것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어떻게 이것을 같은 멍에를 메고 이를
같이 하고 합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진리의 영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세대가 목사님이 계시다는 건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사탄들의 교리, 마귀의 교리,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유혹하는 영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면 진리의 영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유혹하는 영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처럼 바빌론 자체가 더러운 영들의 요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더러운 영들의 요새가 되어 있죠, 사실은. 인간들의 교리로서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고 다른 중재자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을 큰 아버지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께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호칭을 교황이 이제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 큰 아버지, 우리도 물론 뭐 족보상에 큰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근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사람에게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느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영은 있습니다. 성령도 계시고요. 악한 영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유혹을 해버리면 그 영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기적을, 이적을 보이면 그 영을 순식간에 믿어버리게 되죠. 사람은 약하니까요. 보는 것에 약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대한 에큐메니칼 영, 교회 일치 영은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계속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하시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소망이 있습니다. 전에 수요기도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라는 의미가 한 개만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령으로서 침례를 받았고 같은 소망.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이런 복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고 같이 연합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같은 소망,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이 세상을 위한 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 옛날 프란시스 교황인데 그분이 재림에 대한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깔깔깔 비웃고 막 조롱하고 이런 와중에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교황이 아니었던 이 사제가 나와가지고 이런 기독교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근무주의 교회를 믿는 근본적인 믿음을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교황인 이 사람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건데
그 사회자가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까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가톨릭의 교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평화의 전도자라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써 내 몸을 불사함으로써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것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무에게 설교하고 세드라에게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설교를 해야지 왜 그런 밀물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쭉 다 좋습니다. 이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쭉 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불사름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면 압니다라고 합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서 내 노력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말은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가면 그건 희한한 교리로서 말씀을 변개시켜버립니다. 이런 소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받는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에 대한 7가지 하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다 했던 것이라서 이것을 한 번 더 복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복습이 좋아요. 사실은 예습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복습하면 머리에 착착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수요 기도회 모임의 에베소서 강해가 있습니다. 그 강해 잘 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희 교인들입니다. 저희 이 믿음 안에서 하나에 연합되어서 정말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주님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고 다음 시간에 있을 목사님의 말씀에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